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예요.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생물학적인 구분도 있고 또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구분도 있지요. 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영역이에요. 신을 찾고 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본성이에요.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정신적 영역입니다. 문학이나 예술이나 스포츠와 같은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본성이죠. 이상적 자아 실현. 그런가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욕구 해결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요소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는 그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셋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간에 대치적이고 대조적인 성향으로 작동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적인 본능을 삼가하거나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몸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벌써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영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뛰는 사람은 서고 싶고 선 사람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과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머나먼 하늘의 이야기보다는 당장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마음 편히, 몸 편히 살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세상에서 얻는 뭐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 자식이라든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땅에 있는 것들에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육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절 말씀 좀 전에 소개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본문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언뜻 보더라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대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육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본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육신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표현들이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언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는가? 다시 여러분들 5절로 올라가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이 7절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8절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10절,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다. 11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완벽하게 대치되고 있어요. 단순한 대치, 대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본질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끝도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심은, 그럼 지금의 나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대개는요,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영의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교인 가운데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또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하고 뭐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또 뭐 전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충실히, 그런 성도의 의무들을 충실히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는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는데 작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흑백놀이를 가지고 너는 영의 사람, 너는 육의 사람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 안에도 육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도 좀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 삶에 묶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삶에 얽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1절로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드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뱃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누르는도다.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성도의 내면에는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투쟁이에요. 내적인 투쟁. 그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 주관, 내 기준, 내 욕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은 계속적인 자기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옛날에 죽었노라. 나는 언젠가 죽었노라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어느 분이 이제 병동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이분은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통에 그만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나?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비통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무슨 뭐 병원이래 봐야 뭐 그냥 막사 같은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이곳저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근데 그 할머니가 이분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분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신앙의 회의를 느끼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속에서 욕이 나오더라는 거죠. 야, 이 미친 X야. 내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건지 알고 하는 얘기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혜인 시인이 쓴 당신이 왕이라면, 그 시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가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요.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이렇게 끝을 맺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너무나도 애절한 영혼의 울부짖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조금씩 죽어지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영의 사람은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이처럼 사람이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338장,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애창하는 곡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요,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즐기던 일도 멀리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던 일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주일 성수해야지. 그리고 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에 충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믿는 직장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 짐 같아요, 정말. 그런 정말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시대의 현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신앙인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기도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싫어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영어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1세기의 성도들,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어떻게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다 제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예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폭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 사람 같으면 술, 담배 하던 사람이 교회 나가면 술, 담배를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은 신앙이기보다는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신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내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냥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내게 복일까요?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때로는 나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네.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복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 간섭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버린 자식을 관심을 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도우신다.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형통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내 마음으로부터. 야, 내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어느 분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불치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교회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분도 교회 나가가지고 중보기도팀과 함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불치병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야, 이젠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곧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대로 죽으면 정말 나는 빈털터리로 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야, 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시간 내가 뭐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생각하다가 교회 가서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이 교회 가서 청소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 몸으로 무슨 청소냐고. 집에 가서 몸이나 잘 돌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교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그렇게 그런 연약한 몸으로 무슨 봉사를 하냐고, 집에 가셔가지고 몸조리 하셔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뭐라도 지금 봉사를 해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제발 막지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아주 단호했어요, 의지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이제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이 교회. 혼자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실비실 하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 청소를 하던 사람인데, 청소를 하고 나오면서 점점 더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다시.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불치병인데 그 병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의사나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맞느냐고 할 정도였어요.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분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교회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한들 뭘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녀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봉사한다고 티가 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물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운데 나와 있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창세기 5장인데 창세기 5장은 원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무개가 메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메세에 죽었더라.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계속.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이 에녹에 대한 부분에 와가지고는 무려 넉 절이나 기록을 합니다. 넉 절. 에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절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에녹 비유를 맞추셨을까요? 야, 에녹, 너 시험에 들까봐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 비유를 맞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도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 인간적인 모습, 육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도요, 그 옛 습관, 육적인 버릇들은 남아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성화가 필요해요. 성화. 시기 질투하던 버릇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 버릇이 금방 사라지지가 않아요. 속 좁은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요,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그 자기와의 투쟁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마라톤 경기와 같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 참 그들은 여러 사람과 함께 달리지만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 어느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여러분들 이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요, 정말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은 그만두고 싶어, 오늘 그만 포기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긴 거리를 달리는 내내 그런 충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에서 1등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마라톤 그 긴 경주를 다 달린 사람도 다 승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신앙과 사명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 바울은 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했을까요?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사람인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정말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들, 바울의 삶은 끝끝내 자기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으면 다 의례 천국을 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전합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왜?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약속을 받은 자라도 마침내 그곳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은 받았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투쟁을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결국 이상적인 경지가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엇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안에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뽑아버리고 내 심령이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